여러분, 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장차 커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고 또 지도자가 될 것이며 또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절반은 딸이기 때문에 딸이 주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음을 저는 무조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양해하시고 일단은 아들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하면 아들이 한번 글자로 나오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이 비보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정말 너무나 큰 슬픔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좋은 일들이 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 소식이 교회에 있기를 바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죽은 아들 살아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귀한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재밌잖아요. 입과 입, 눈과 눈, 이렇게 코와 코인가요? 서로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곳은 바로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저 사르밧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곳에 가 있을 때 만나게 된 과부의 아들,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귀한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은 수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하고 지역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치 그 부평과 부천, 원미동 여기 정도의 거리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수넴은 나인은 수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 수넴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 내용은 8절부터 시작되고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여인의 이야기,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아내. 여기에 복수가 있어서 좀 헛갈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들이에요. 신학생의 아내예요, 아내.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고 그 남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면서 자기의 처지를 말합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에 빚을 좀 얻었는데 이 빚 때문에 이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니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러분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주 위기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빈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빈 그릇이 담고 있고 또 그 빈 그릇이 하게 될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릇을 키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릇 키우기. 여러분, 그릇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능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수용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다 이야기하겠죠. 사람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이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고 있듯이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담고 있고 그 담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릇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릇이 갖고 있는 역할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그릇을 주님께서는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키우기가 어떤 성장 일련도의 주장으로만 느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릇 키우기로 할 것인가 그릇 늘리기로 할 것인가를 고민했거든요. 이 메시지는 사실 그릇을 키운다는 것이 이 양을 증대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능성의 확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의 소화력, 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여러 지혜들을 다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이 그릇 키우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아까 4장 1절에 보면 한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와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르짖는다고 할 때에 나의 처지가 그러면 과연 과부냐? 죄송합니다. 미망인이라는 좋은 단어도 있으니까 쓰면 좋겠는데 성경에 과부가 많이 나와서 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자칭 과부이기를 원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목사님, 나는 남자이고 내 아내도 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과부라는 것은 결국 희망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직업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치를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부의 마음과 다를 게 없어요. 고아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지침돌이 되어줬던 그 대상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예요. 우리는 지금 위기란 말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칭 고아다, 자칭 과부다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살림살이 좀 좋아주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우시면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도 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따뜻하게 읽으면 따뜻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냉정하게 보면 냉정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거 그거 하면 되지.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왜 왔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힘을 얻을 만한 것이 있으면 왜 왔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려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절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빼고? 기름 한 그릇 빼고는. 저는 이 기름 한 그릇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름만 가지고 밥이 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겠냐고요? 생활이 되겠냔 말이죠. 열왕기상 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라도 좀 있었어요. 여기는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루지도 못하고 쓸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말하게 하네요. 엘리사는 그 여인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키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보십시오. 없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그건 괜히 불평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7절과 8절의 첫 구절이 뭡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주신다, 우리는 받는다. 주시는 분이 계시고 받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찾으라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고만 있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할 일, 찾고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좀 더 보여드리면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나가라는 거죠.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네. 집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십시오. 하다못해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라도 같이 교제하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거 지금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너 뭐 하려고 그릇을 빌리냐, 이거 혹시 그릇 팔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설명을 하겠죠. 야, 여차저차해서 그러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 뭔가 일어날지 몰라. 와서 구경해. 이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충분히 빌리라는 거겠죠. 많이 빌릴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그 아들들은 이 일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계속 옮기면서 그 기름이 하는 일을 지켜보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씩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순종이 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은 것으로 믿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없는 게 많죠.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동수저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흙수저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흙을 잘 관리하면요, 이게 괜찮아요. 땅도 흙이잖아요. 예, 여러분, 흙을 잘 관리하면요, 그 흙이 나에게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빠요? 있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니 그저 보면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릇을 키우는가, 순종할 때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드리고 여러분 찾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순종한다. 이창호라는 그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창호 9단 이렇게 말하죠.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그보다 더 좋은 실력자는 없다, 뭐 그 정도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 이창호 국수가 한껏 실력을 발휘할 때 뭐 일본과 중국에 가서 뭐 번번이 이기면서 돌아올 때 기자들은 그의 배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는 알고 보면 흙수저예요. 뭐 죄송합니다만 이 시계빵을 60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제가 흙수저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기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경력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가 큰 대기업의 사장이거나 또 아니면 바둑기사라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으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이창호의 특기가 뭐냐 하면 끝내기예요. 끝내기. 뒤쪽에서 끝내는 역할을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 하면 초읽기에 들어가거든요. 소위 시계를 통해서 카운트를 한다는 말입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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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면서 몇 분 전이라고 말을 해주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조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이창호 구단은 어떻겠어요? 마치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계 소리를 듣고 자란 친구예요. 그 시계 소리가 아무런 그에게 압박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돌부처란 소리 들었겠습니까? 아주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는 항상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릇을 키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가진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거 작은 거예요. 자기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놓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릇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쯤 되면 아내들은 남편들을 쿡쿡 찌를 겁니다. 나 좀 귀하게 여기래잖아.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럼 뭐예요?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둘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이라고 철그릇이 아닙니다. 던지면 깨집니다.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것이 그릇입니다. 단지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인데 남편도 귀하게 여기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데 또한 우리 그릇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겨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시간 관계상 이 단어만 가지고 합니다. 그릇 중에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도 있고 즐겨 쓰는 그릇도 있겠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로 가볼까요? 그릇 이야기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것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즐겨 쓰시는 그릇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은요 주인이 쓰신대요. 그릇이 작아도요 여러 번 쓰이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깨졌거나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그러면 여러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개한테는 미안하지만 개밥그릇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주님 즐겨 쓰시는 그릇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릇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릇이 작더라도 자주 쓰이고 즐겨 쓰이고 귀하게 쓰이면 그게 큰 그릇이지 뭐가 큰 그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은 말이에요 언제 커지는 줄 아세요? 고난받을 때 커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크게 만듭니다. 고난 없이 그릇이 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자꾸 자극을 주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힘이 들어갈 때, 그래서 고통이 좀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큽니까? 성장통이라는 겪기 때문에 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이 고난,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기회가 지금 어렵지만 이 기회만 잘 넘어가면 우리의 이 나라의 그릇은 커질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커져야 합니다. 땅덩어리를 넓히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잠재력, 우리들의 역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환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도 받지만 여러분, 그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큰 소망, 그 소망의 기쁨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빈 그릇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릇 키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 채우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릇 키우기, 그릇 채우기. 이번에는 채우기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 하지만 그릇을 채우는 건 누구의 역할일까요? 어떤 분은 기껏 그릇을 키워놨습니다.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잔뜩 욕심을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득 담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그릇 키워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발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심리학자로서 이 발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인사이트 있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앙 발달, 영성 발달의 4단계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단계 중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어느 단계에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단계는 혼돈과 무질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다니시는 단계. 술, 담배, 거짓말도 좀 하고 욕도 좀 하고 또 노름도 좀 하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안 한 척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 1단계.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답게, 교인답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알맞는 그런 모습으로 무질서하죠. 혼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2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형식적, 제도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식을 이해하게 되고 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직분도 받게 되죠. 직분을 받고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형식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3단계로 넘어가죠. 3단계는 회의적 단계, 개인주의적 단계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회의적이다, 이 말은 약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뒤에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팔짱 끼고 구경합니다. 에이, 뭐 잘 되겠나? 조금 잘하네 오늘은. 저 부분이 좀 바뀌었네.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하라 그래. 나도 내 거 열심히 할게. 그러다가 자기에게 딱 맞는 것만 보이면 그건 또 책임지고 열심히 합니다. 개인주의적 단계죠. 의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책임도 가져가는 거죠. 이 단계도 필요한 거예요. 3단계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막 열심을 다하던 분들이 갑자기 회의적으로 빠졌다? 3단계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4단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4단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신비적 공동체적 단계라고 이 잭 스카팩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활의 모든 것을 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그분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왜? 정말 하나님과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치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처음에는 조금, 중간, 가득, 넘치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이 4단계의 신앙 발전, 우리들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이 단계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먹고 죽을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또 선지자가 하는 일이니까 줘야지 하고 줍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도 먹고 그대들도 드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할 때까지는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기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게 하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릇이 커졌어요. 그랬더니 그 그릇에 다 찬 것이 뭡니까? 기름인 거죠. 기름이 계속 부어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아들에게 말하죠.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엄마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얻어온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얻어온 것을 딱 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가 준비한 만큼 주님이 주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우리 52주 365일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이 기적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참 잘한 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에, 기도에 참여하면서 맡겼더니, 물었더니, 말했더니, 순종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팔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얻어서 썼던 사람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팔 수 있는 단계, 갚을 수 있는 단계, 자기의 자식이 종이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사람이 이제는 팔아서 나누어주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파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갚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께서 이 보배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금으로 만들어진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다가 꿀을 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꿀단지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네요. 금단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뭐 좀 길게 말하면 꿀 금단지 뭐 이렇게. 근데 꿀단지 그러면 돼요. 거기다가 된장을 담으면 된장단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에다가 꿀을 담겠습니다. 무슨 단지라고 부릅니까? 꿀단지입니다. 된장을 담았습니다. 된장단지입니다. 우리는 내용물에 의해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담겨져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담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지혜를 담아주시고 능력을 담아주시고 소망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보배단지, 보석단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당신은 보석단지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석단지입니다. 보석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nothing. 그 여인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직 그물은 있어요. 아직 던질 힘도 남았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그릇을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포도나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떨어지면요 그냥 꽃꽂이하는 용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린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나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무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된 동상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옆으로 치우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빈 그릇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있는 것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는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주님께서 왜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나의 그릇이 작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나의 빈잔에, 나의 빈 그릇에 주님께서 머무러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빈잔을 준비하라고,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 작게 준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주님 열심을 다하여 나의 그릇을 키우고 늘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그릇에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담겨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들의 마지막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루 종일 먼지 묻혀가며 기름 묻혀가며 땀 범벅이 되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맛있는 된장국을 먹고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잘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제가 저의 삶의 그릇을 키우겠습니다. 빈 그릇을 모으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려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집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나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이 그릇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